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에 처음 창세기가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신약성경이 다 기록되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우리 삶이 아름다운 빛나는 찬란한 땡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당시에 쓰였던 아람어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이걸 한번 옆에 통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마라나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뜻이 뭐냐면요 성도님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그게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만나면은 아침 만나면 마라나타. 또 이제 저녁에 다시 또 만나면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그게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성도님 예수님 오십니다. 힘내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다 이 땅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할 겁니다. 이렇게 인사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나타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 있을 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가끔 보면 어떤 분은 아버지 이래요. 또 어떤 분은 주여 그럽니다. 근데 짧은 기도죠 그게. 아버지 주여 그러면 이제 뒤에 생략도 있지만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를 마라나타에 담아서 있습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를 건져주시고 이 환난과 핍박에서 이 어둠을 이제는 끝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옵소서.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라나타.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만나면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이러한 격려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이제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말씀이 있고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선포하고 나가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책장을 넘기게 돼 있죠. 넘기게 돼 있어가지고 참 찾아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은 66권이 모여서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옛날 성경 어떻게 되시냐면
이렇게 종이를 말았어요.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한쪽은 펼치고 한쪽은 말면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쭉 읽어나갔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두루마리에 재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세상 나라에 쏟아부어졌던 10가지 재앙 그런 재앙들을 쏟아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이거 뭐가 부족하다, 이건 미완성하다, 내가 이 부분을 첨가해야지 그래서 덧붙이면 거기다가 그 재앙들을 다 들어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 대접재앙도 나오잖아요. 그냥 완전히 다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멸절하는 그런 재앙들을 쏟아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후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 바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또 이제 거꾸로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부분은 필요 없다,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약에 이 부분은 쓸데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뺀다 그러면은 생명나무 그리고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심겨진 그 천국에 강가를 걸으면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우리 이름이 천국 생명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애되겠다, 빼버리면은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참여하는 것을 제할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성경 말씀이 계속 보존되어 오고 있고, 이런 말씀 때문에 이 성경을 함부로 고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 이단들이 자꾸 성경을 바꿔요. 해석을 바꿉니다. 한 번은 이제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보니까 자기 핸드폰에 성경이 있다고 이걸 읽어보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이 달라요. 이거 성경이 제가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만 보는 특별한 성경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막 고치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절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바꾸지도 말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아니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주는 거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예수님을 흉내내서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면 우리 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이제 아멘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기도요, 또 서로 나누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격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마라나타인데 이게 이제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쓰였습니다. 그 아람어가 쓰여가지고 소녀를 일으킬 때도 달리다 쿰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달리다 쿰도 아람어죠. 그렇게 쓰였는데 그때 초대교회들은 다 알았던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삶이 평안하고 큰 어려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제 나가면은 이 땅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정말로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이거 모든 거 다 끝날 텐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재림을 삼아하는 이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재림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조사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장로교, 또 감리교, 순복음교단 이런 쪽에서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보니까 온통 이거를 이단들이 가져다가 재림이 어떻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우리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그럴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땅에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너무 준비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쌓아놓은 게 많으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잠깐만요 난 가기 싫어요. 그런 말 듣을 수 있다는 거죠. 옛적에 그 롯의 아내가 미련이나마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굳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은가.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이렇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이 많은가 봐요. 요리 교회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다른 게 이제 어려운 규모도 있고 그런 교회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재림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지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지어놨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 교회랑 새로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그렇게 지금 새로운 교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예수님 좀만 있다 오십시오. 좀만.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따라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내가 모든 자들에게 쓰지어다 아멘하고 축복을 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 초림하여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로당이 동방박사에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나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미가서 5장 1절 말씀을 딱 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어요. 헤로당은 그들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이 난 것을 알면 나에게도 가서 꼭 가르치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 우리에게도 좀 알려줘서 우리도 좀 가서 그
그 유대인이여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런데 정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저 먼 나라의 동방박사들 불러다가 별을 보고 따라오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들에서 사람들은 저 비천한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밤에 양팀에 끼어 잠자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 소수가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무작거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초림하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이미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초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의 죄는 다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재림신앙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죄를 멸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셨어. 이것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말씀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죠.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큰 나팔 가운데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마지막에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왕의 왕으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세상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영원의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 땅에서 조용히 오셨죠. 마지막에 오실 때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번개가 번쩍하면 동해에서 서쪽까지 다 번개 빛이 비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도 모르게 올 수 없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사단마귀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 괴계를 다 멸하고 깨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다 바라볼 수 있죠.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도 몰라요. 그냥 우리 이렇게 미래일로 바라봤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더 멀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가운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지난 날을 돌아보며 바라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재림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확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그때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미 우리는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가끔은 싸움이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내 안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가정에 나라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도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시름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나는 완전할 수 있다. 그 예수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제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줍니다. 이 땅의 삶이 다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다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의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은요, 그 삶이 질서가 잡혀 있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성들에게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가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날은 영광의 날이겠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날은 크게 당황하고 후회하고 허둥지둥하는 날이 되겠죠. 준비되지 않은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준비되지 않은 처녀처럼 당황하는 일이 생기겠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은 세원하고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원장이 완성됩니다. 그때는 완전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의 말도 예수님 닮고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 닮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요. 점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흠도 없는 티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에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충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땅이야 공사합반 불려가지고 막 엉망이라도 괜찮죠. 근데 처음까지 와가지고 공사합반 불려놓고 나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처음 갈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편안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화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알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들이 언제 영화 되느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때 영화 됩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제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한테 죽었다면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 손들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그때 정말 기쁘고 세상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도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부활하느냐? 산채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이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처럼. 그래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신 초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시간으로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림의 예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또 재림의 예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또 하나 분명한 우리 개인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언젠가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도 며칠간 어디 여행 가잖아요. 영어 마을 같은 데 가면은 짐 싸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준비 안 하고 그냥 덜렁가는 거 보죠. 며칠 여행을 가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그 천국, 우리 영원한 집에 가서 살 그 준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난 거기서 영원히 할 것이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괜찮겠는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끔은 이제 그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공통점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늘에 큰 화면이 펼쳐지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다 보였답니다. 그리고 어떤 빛 같은 존재가 옆에 서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것을 보면 자기가 참 기쁘고 즐겁답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모습, 쓰러지고 실패하고 깨진 그 인생의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감정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강한 끈을 힘이 있어서 돌아오니까 자기가 깨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이제 왜 준비를 못 하냐면 예수님 바로 안 오니까 그래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아직 올라면 한참 남은 것 같아.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하십니까?
또 언제 오실 것 같으니 그것도 잘 모르더라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망이 예수님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죄악의 고통, 죄악의 상처, 사람들의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런 거 없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더디게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해로 같다는 이 한마디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잡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회개할 영혼들이 다 회개하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적같이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확실히 오는 징표가 어디 하나 뭐냐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그날은 모르는데 도적같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면 그때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것은 아직 회개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오시겠죠. 재림 맞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재림신앙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다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그런 사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재림이 가까움으로 정신을 차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있다고 해요. 지금 초림하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 기후 상황 같은 것들이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죠.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시간을 보내는데 눈보라 푹푹 몰아쳐가지고 난리 납니다. 고속도로에 다 차 세워놓고 그게 이제 일상사가 되고 있죠. 시골에는데도 계속 태풍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세 번째로는 주어진 역할을 청지기 하세로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학생은 학교 열심히 다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옆에 사람 잘 섬기고 한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그 일하다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때 우리는 상반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의의 분리관이 나에게 예비됐다. 나는 달려갈 게 다 달려가는데 의의 분리관이 예비됐다. 나에게 주실 것인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그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여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힘을 얻으면서 마라나타 기도하고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선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